1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네, 다 찾았죠? 오늘은 한 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6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본 가이오입니다. 우리가 작년 세계 랩넌트 대회 때 5가지를 미리 해야 한다라고 랩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미리 보고, 두 번째는 미리 갖고, 세 번째는 미리 누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미 정복해 놓으신 그것을 미리 정복하여 누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취될 말씀 붙잡고 미리 성취를 누리는 랩넌트. 그래서 랩넌트들이 정말 복음 언약 안에서 미리 보면 요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확인했던 사람들처럼 중요한 브리스가 부부처럼 야손처럼 또 오늘 나오는 가이오처럼 한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세계복음화하는 랩넌트로 자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항상 확인해야 될 7가지의 메인 스트림이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흐름. 우리 랩넌트가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질문을 했다면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기록할게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랩넌트는 이 사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저 랩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랩넌트들 질문해볼게요. 혹시 사단이 두려운가요? 태영아, 너는 사단이 두렵니? 혹시 사단이 무섭나요? 무섭지 않죠. 원래 옛날에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왜? 사단의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슨 말을 할까? 사단이 어떻게 나한테 할까? 늘 두렵고 무서웠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더해서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죠. 우리가 방금 전 읽었던 로마서 16장 23절보다 3절 위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 랩넌트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게 우리 랩넌트의 신분과 권세고요. 우리 랩넌트들은 그럼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성경의 모든 랩넌트가 누렸던 그 10가지 비밀 속에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그게 뭐죠? 독립. 두 번째, 나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나는 영적 사실을 볼 거야. 그게 뭐죠? 영적 사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보는 거 말고 나는 반대편 것을 볼 거야. 그건 뭐죠? 역발상.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거야. 시너지. 모르는 사람은 주보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보 맨 뒤를 확인해 보세요. 5번째 10가지 비밀 속에 5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장 멋진 기회로
만들 거야. 그게 뭐죠? 위기. 그리고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난 기도로 영적 싸움할 거야. 무경쟁. 나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거야. 재창조. 맞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서밋이야. 서밋.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거야. 광야. 그쵸. 그리고 마지막이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할 거야. 절대. 그쵸. 랩런트들은 이 비밀 속에 항상 있어야 하고 매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기,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 좋도록 이미 선생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이 주고 또는 코팅되어 있는 여러분에게 아마 붙여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매일 확인하면 돼요. 그게 누구다? 나다. 내가 바로 그렇다. 세 번째, 10가지 발판.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10가지 발판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 그리고 성령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야.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셔. 그렇죠. 8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 시한부 인생. 9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 그쵸. 내세죠. 내세. 천국이 보장됐고 마지막 10번째는 전도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그쵸. 우리 지난번에 여기 가치 있는 게 뭔지 막 그림 그렸을 때 뭐 다이아몬드 있었고 막 돈도 있었고 있었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가치는 다 바뀌어요. 그쵸.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진짜 소중한 거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붙잡는 게 랩런트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랩런트가 확인할 것. 복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고 전체를 보고 흐름을 봐라. 그쵸?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9가지 흐름을 보는 랩런트는 반드시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5가지의 확신이죠.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리나, 어떻게 살리나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죠. 그리고 나면 드디어 미리 보여요. 바로 여기서 미리 보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바로 나는 세계복음화할 랩런트구나. 그 삶이 확인되죠. 그래서 그 랩런트는 어디로 달려가는 줄 알아요? 교회의 축복 속으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뭐를 붙잡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랩런트의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성경의 7명의 랩런트들이 누렸던 중요한 흐름이죠. 이 흐름을 매일 확인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되게 짧게 할 건데요.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 말은 사람이 만든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던 예비된 제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이미 전했던 것처럼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곳이 다 달라요.
이 말이 랩런트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주면 그게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그것만 기억하는 랩런트도 있어요. 또는 어떤 랩런트는 말씀을 딱 듣다가 저거 선생님이 실수하고 틀렸는데 그걸 콕 집어서 그것만 집중하는 랩런트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제자는, 세계복음화할 제자는 어디에 반응하냐 하면요, 복음에 반응해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맞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 내 친구들을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친구들이 다 세상 문화를 다 따라가고 있어. 정말 저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진짜 복음밖에 없어.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고 지금도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데 이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야. 지금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얼굴이 못생기고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서야.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랩런트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근데 이 복음에 반응하는데 대충 복음, 섞인 복음 이게 아니라 진짜 제자는요, 오직 복음에 반응해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늘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죠?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했죠. 그리고 2년 동안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요. 그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전도자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중요한 제자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가이오는 바울이 세례를 줬던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되게 영향력이 없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사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에 반응을 했느냐? 복음에 반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요셉의 형들 같은 경우에는 늘 뭐에 반응했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거에 반응하거든요.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누구한테 줬냐? 오늘 아빠가 좋은 옷을 누구에게 줬냐? 이거에 관심 가졌던 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에 반응해요? 복음에 반응하잖아요. 언약에 반응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형들은 늘 뭐에 반응하냐? 의식주.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반응을 보여요. 근데 다윗은 복음에 반응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뭐에 반응하고 있나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까? 이런 거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음에 반응하고 있나요?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가이오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진짜 복음이 맞구나, 이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를 발견한 가이오는 뜻을 정해요. 어떻게 뜻을 정하냐? 복음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복음을 위해. 오직 복음을 발견한 제자로 서서 복음을 위해 이제 살기 시작해요. 그 복음을 위해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가 버는 모든 경제, 돈을요, 복음을 위해 사용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가치 있는 얘기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부분이 돈이잖아요, 돈.
그치. 나 지금도 기억해. 태영이가 손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치. 맞아. 그렇게 했던 거 기억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이거 복음 없어. 이거 복음 없어. 여기 뭐가 있냐면 돈을 위해. 돈을 위해. 막 어른들도 보면 내 평생 돈 10억 모으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1억 모으기. 랩런트들도 이미 뭐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야 우리 집 몇 평이야. 야 우리 집 아파트는 여기 살아. 우리 앞집 아파트 되게 좋은 아파트 막 하면 괜히 막 어깨가 높아지고 야 우리 엄마가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월급이 얼마야. 막 이런 거를 서로 자랑하고 대부분 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을 위해. 그런데 가이오가 어떻게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따라갔냐 하면 자기가 버는 모든 경제가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돕고 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성경의 별명이 뭐라고 붙었냐 하면 식주인. 모든 것을 책임져줘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책임지고 전도자 바울을 책임지는 식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작은 일 같지만 이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가이오를 통해서 온 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이면 죽여요. 교회에 모이면 모든 경제의 문이 다 닫혀요. 일자리를 잃게 되고 뭐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뭐 쫓겨나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시대예요. 이러한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서 돈을 벌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모든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 다 도운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이후에 연결이 되냐면요. 복음 가진 랩런트가 하는 작은 일은 반드시 237 나라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도자를 도왔던 복음을 가진 가이오가 이 이후에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요. 가이오 한 사람이 교회의 식주인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복음을 위한 한 사람을 넘어서 팀이 구성이 돼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결국은 보이지 않게 전도자 바울을 돕고 계속해서 교회를 도움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요번 한 달 동안 나오는 모든 말씀의 흐름 뭐냐면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237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뭘 했냐? 미리 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리 본. 그러면 우리가 나를 여기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어요. 내가 미리 본 한 사람이 되면 나도 현장을 살리게 되고 내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작은 일이 뭐가 연결돼요? 237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마 지금 불신앙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많은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렸어요. 성경에 봐요. 요셉 시대에 요셉 한 명을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았죠. 모세 시대에 모세 한 명을 통해서 그 시대가 살아나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작다. 인원이 작다. 너무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언제든지 다수의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 있냐 하면 의식주 편에 서 있어요. 먹고 있고 마시는 편에 언제든지 서 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래서 0.1%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랩런트들이 그래서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거를 랩런트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론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하게 된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죠.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에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 있죠.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재앙이 왜 오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난 저주가 뭔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에 한번 지금 되짚어 보세요.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자, 동혁아 산성초등학교 다니지? 산성초등학교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아이가 몇 명 있을까? 한두 명? 태영이는 어떨 것 같아? 몇 명 있을 것 같아? 너네 학교 진짜 복음 알고 있는 아이가 몇 명 있을까? 진짜 복음이요. 진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어설프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말고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알고 있는 애는 없어요. 혹시 그러면 태영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니? 예수가 그리스도신 그래요. 맞아요. 실제 우리가 보면 여러분의 학교 현장에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세계복음화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학교에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는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거를 믿어야 돼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학교는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나 한 사람이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학교에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까 나 혼자 알고 아무도 말해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 혼자서 다 살릴 수 있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인 나를 통해 하나님이 다 살리실 것이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내용과 광고할 내용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의 문이 열렸어요. 닫혀있던 문이 열렸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은 바로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이죠. 초신, 청신이 개강을 해요. 시간을 알려줄게요. 초신은 언제 하냐?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청소년 신학원은 오후 2시에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초신은 한빛교회로 모이고 청신은 복음하나 교회로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교회로 다 같이 모이는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개 교회에서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함께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주복음교회는 청주복음교회에 모여서 초신과 청신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전체 이름을 알고 있나요? 초신의 전체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초신? 초등 신학원? 아니 땡. 초등 전도 신학원. 청신은 청소년 전도 신학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연결이 되죠? 바로 237 나라 살릴 랩런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모임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 알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모임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쵸? 어떤 모임을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청신, 초신의 모임이 바로 세계복음화하는 모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느냐?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엉뚱한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계복음화할 그 현장에 여러분이 와 있다. 그게 여러분이 하는 세계복음화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를 놓고 기도하세요. 청신과 초신을 놓고 기도해요.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도록. 그래서 영적 서밋의 자세와 그릇과 그 뭐 위치, 타임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준비하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요. 흑암의 나라를 이길 영적인 힘을 얻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랩런트들이 왜 이거 해야 되니,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니 하면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말씀 정리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말씀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 나갔을 때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에 혼란스러워요. 랩런트를 진짜 이길 수 있으려면 메시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신, 초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랩런트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은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게 된다.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서고, 또 요거 한 주간도 계속 매일마다 서밋스쿨 연교실을 통해서 이거 확인하는 랩런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 서밋 랩런트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중요한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힘 얻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이오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곳에 있는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신과 초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신과 초신의 응답이 나의 응답 되도록 랩런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